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주제 제목이 2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특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한 권세에 휩싸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영적인 자유와 해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이후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인이 기근을 만나니까 가나안 땅 줄기에 살아가다가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구원하고자 약속의 사람 요셉을 거기에 파송하셨죠. 그리고는 애굽에 들어가서 잠시 살다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런 미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에 한 번만 더,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함정과 미혹에 빠져서 어떤 때는 3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훌쩍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이라는 세월을 육신의 소욕 속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영적인 해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서 얻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센 땅을 중심으로 목축업이 성행되면서 물질적으로는 큰 부를 누리는 듯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이제는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자손손 만대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는 평생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적인 것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살면서 표면적으로는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은혜의 산실인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온갖 잡신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 위기감 속에 진정한 영적인 예배 회복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인 자유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400여 년이 지나면서 예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있는 온갖 잡신 우상 숭배에 같이 동요되고 빠져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니까요, 파로에 억압당했어요. 애굽의 문명에 억압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파로가 중심이 되고 애굽에 있는 온갖 우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믿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복이, 영적인 은혜와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 줄 알지 못하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죠. 영적인 자유가 빼앗기니까 예배가 상실감에 빠지고 더 이상은 기도를 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파로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노예의 수가 여러분 젊은 장정만 60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과 노인들을 합하면 200만가량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간 듯 했지만 자유를 상실하고 진정한 영적인 회복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들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상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벽돌을 굽고 흙이기를 하고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 나가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토성을 쌓고 히브리 백성들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 억압받고 살아가는 거,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육신적인 삶의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되고 참 합병이 돼가지고 원치 않게요 일본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병이 됐어요.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한 나라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하고요, 그리고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다 빼앗아갔죠. 여러분, 자원도 빼앗아갔습니다. 인력도요 착취해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또 여성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36년 동안 당하고 그 쓰리쓴 아픔 가운데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전 국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해방의 감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방의 감격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욕심은 죄의 역사를 낳고 죄의 역사는 결국 사망의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적인 이 노선에 저들의 야망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삼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짓밟고 그리고는 세계를 삼키기 위해서 그 야망을 뻗쳐나갔는데 마침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방의 감격을 맞이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방의 감격을 우리나라에 76년 전에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을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방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요, 죄의 문제 가운데서 영적인 해방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노략하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던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주었지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예수로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겠느냐?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것이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그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마음을 자꾸만 줘가지고 믿음을 빼앗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감격스럽게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곤고한 자가 된 것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감격스러움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120명의 제자가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 직전의 과거에는 어부로서 한평생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 가문 자사손손 어부 출신으로서 살아가는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고서 주위 사람들은 베드로를 힐난하면서 조롱했죠. 야, 불황무식한 무식쟁이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폄하시켰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인격적으로 마음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의 은혜의 거룩한 성소에 주님 앞에 더 거리 앉아서 주님의 이로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나는 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지 몰라. 나는 왜 지금도 칠흑같이 어둠에 거닐고 예배에도 감격이 없고 기도할 때에도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참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왜 내게는 이어지는지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전전긍긍하게 생각하고 좌절감과 좌괴감에 빠집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기억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법칙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나타납니다만 눈물을 흘리면 될 줄로 알았는데 눈물로도 안 돼. 돈이 많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물질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권세와 명예가 있으면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 박사를 따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의 교육이 뭐 7차, 8차 계속 교육의 이 기준과 방법이 바뀌지만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깊은 명상에 빠지면 사람이 선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진미를 먹어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것이 사람을 바꿔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할수록 마음속에 번뇌가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마치 여러분 가랑비 이 비가 내리는데 처음에는요 옷이 젖지 않고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30분 1시간이 지나면 옷이 촉촉히 적셔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오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중간절에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완전히 보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마치 눈이 녹듯이 쫙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진실로 변화되는 삶의 전환이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에 맡기고 주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아를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예배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꾸어지니까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꾸어지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향기 나는 복된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지배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역사는 사라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인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사라지고 해방의 감격 가운데 정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인격적으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의 심정으로 바꾸어지니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갔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힘있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감격스러움을 느끼니까 여러분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다가오는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나만 이 은혜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실하게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활동하시고 역동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 앞에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맡기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대망되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사탄이 넘보지 않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다가 틈만 있으면 두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주장하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틈을 보러 왔다가 틈이 없어서 사라집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의 씨를 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거기에서 새 생명의 새순이 돋아납니다. 거기서 잎이 왕성해지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 좋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녘을 거닐고 있는데, 주님 아유 가라지가 저렇게 무성하니 어떡합니까?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주는 가라지와 같은 거, 여러분 잡초와 같은 것, 쓴뿌리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허락되면요 그때부터 근심이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근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왜 거기 있어 아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여기에 숨었죠. 주님이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진정되지 않는 이 두려움을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씨가 뿌려지고 불순종의 씨가 뿌려지고 여러분 잡초와 쓴뿌리와 같은 죄악의 씨가 아담의 마음속에 뿌려지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길로만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죄 종살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운, 영적인 성령의 기운이 들어오면 마치 좋은 씨가 뿌려지고 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은 다 뽑힘 당하고 새순이 거기서 돋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때부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못하고 이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로움이 없고 끊임없이 죄의 그늘 가운데서 책 잡혀서 사는 이유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악한 영이 나를 밀가루 보듯이 마치 배들을 흔들어 보듯이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진정한 자유로움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 들어가면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요. 자 11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려져요.
여러분 중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함을 갖습니다. 정신적으로 장난증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던 사람이 영적인 해방함의 감격을 누립니다. 육신적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악한 원수막이 이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주장은 사라지고 나의 자아도 깨어지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76년 전에 이 땅이 해방의 감격을 누렸지만 아직도요 영적으로 보면 죄의 역사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절을 지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고 영적으로 짓눌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감염병이 찾아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풍랑이 몰아쳐오면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몰아쳐오면 바닷가 이 깊숙이 있었던 오물들이 쫙 수면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모든 만백성들의 죄악의 진상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비결과 진리의 길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할 길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이런 지름길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신앙의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신앙 고백자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남북이 갈라지고 이제 70여 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단의 아픔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인물을 통해서 몇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의 통일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한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기도로 하나 되는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서울 중심지에 모이고 지역의 도심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고 자기의 이권을 통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해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되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모든 족속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실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으니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찬송을 부수고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고난이 지고 자려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